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가 뭘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뭘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문제냐?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안 죽었든지 아니면 아내가 안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직 안 죽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이 탁 죽으면, 아내가 탁 죽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진정으로 죽으면요 남편이 예수를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딱 돌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뭐 하느냐? 긁어. 뭘 긁어요? 바가지를 긁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고 성질을 부려요. 성질을. 그러다 보면 남편의 마음이 다치는 거야. 이 여자가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바가지를 자꾸 긁고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릴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고,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부인의 모습을 딱 보면 마음이 탁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는 나가더라도 아내가 안 죽으니까, 반대로 남편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안 돌아오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죽을 때, 따라합시다. 죽을 때 가정의 복음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4주 정도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더 말씀을 좀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같이 함께 죽었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뭐를 이기느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으심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것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도 역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보통 한국 교회는 뭐만 얘기하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얘기 듣고 문제는 뭐냐?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나도 죽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한 장 그 뒤로 넘기면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범죄를 더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들어왔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하고 막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여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다 줄을 좀 쭉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줄을 쳐 놓으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기다 줄을 딱 쳐 놓으시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고요. 우리 옆 사람과 당신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죽었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럼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내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내가 오늘 말씀 적용해야지, 아무리 의지적으로 능력으로 하더라도 화가 나는 상황에 있으면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승리는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이길 수.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간단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주장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 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갔어. 얼마나? 5억을 빌려갔어. 5억이 없나? 자, 1억을 빌려갔다 그럽시다. 자, 1억을 빌려갔어. 근데 빌려가지고 돈을 갚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야, 당신 말이야, 돈 빌려갔으니까 나한테 빌려간 돈 줘. 그랬는데 영수증을 안 썼어. 여러분, 아무리 치료도 영수증 안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배째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빌려갔냐? 증거가 있냐? 야, 이거 환장하지. 미쳐버리게 돌아볼지 않겠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그 욱하는 성질을 못 참아서요, 그 앞에 있는 그 빌려간 사람한테 그냥 한 방을 팍 쳤는데 급소를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뭐 했어요? 죽었어. 야, 큰일 난 거예요. 급소를 한 대 딱 때렸는데 운 나쁘게 말해 죽었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무슨 죄가 성립돼요? 살인죄가 성립돼가지고 법정에서 나를 뭐라고 합니까? 살인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사님, 저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죄를 감추고 변호하고 막 그냥 나는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발뺌을 빼는데도 살인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살인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냐? 좀 부정적인 방법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자기가요, 고민했어.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아무리 1억을 빌려갔다고 해도 좀 참고 기다릴 걸. 막 그래서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막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이 사람도 죽어버렸어. 뭐 했어요? 또 죽었어. 잘 죽어. 하여튼 죽었어. 앞에도 죽고 뒤에 죽었어. 그러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럴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장본인이 딱 죽으면 뭐를 중지시켜요? 기소를, 수사하는 거를 바로 중지시켜버려요. 왜? 죽었는데 뭐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은 기소할 수 없어.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수사를 하냐고. 여러분 언론 방송에도 뭐 막 죄를 짓고 있다가 감당하기 어려워 혼자 자살해가지고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수사 안 합니다. 왜? 죽었는데 뭘 수사를 하고 뭘 기소를 하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그걸 믿으시라고. 아멘. 언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생각 속에 꽂혀서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내가 죄를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막 하다가 남편이 딱 성질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우리 뭐? 당신 죄에 대해 죽었잖아. 이걸 고백하라고. 아내가 막 뚜껑 열고 막 바가지 걸 때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죽었어. 그러면 꼬리를 쫙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당신도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시작. 죽었어요. 죽었어. 그걸 인정하는 사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매일 날마다 뭐 해야 돼?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죄에 대해 죽었어. 날마다 바울도 그렇게 죽잖아요. 죽으면은 기소 안 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죽으셨나요? 이번에는 소리가 좀 많이 나네. 이쪽은 도용할까 왜? 여러분 죽어야 돼. 부부 사이가 왜 문제가 생기냐? 안 죽었기 때문에 둘 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야 죽었어. 그러면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죽은 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용이 있는 걸 간단히 요약할게요. 그래서 뭐로 설명하냐면 세례로 설명해요. 따라서 세례. 자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이제 저번도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 갈 때 이스라엘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성지순례 가는데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안 가. 나 왜 자꾸 이스라엘 간다고 그래?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갔다가 소아시아 7교회 가서 공부하고 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안 가세요. 전쟁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스라엘 안 가요. 갈 상황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세례는 뭐냐? 물속으로 천멍 빠질 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는 뭐예요? 그 사는 거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설명했냐면 똑같이 이걸 내가 결혼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결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설명해야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과 뭐라 그러느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걸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계속 얘기를 해.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도 잘 몰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기를 바라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야 이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건데 왜 이걸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살려고 해봐 되는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능력으로는 죽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럼 저번주에 제가 그랬어요. 축구 선수와 기계천수 선수가 떨어져 가지고 몸에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기계천수 선수는 허리가 다쳐 가지고 다시 뭐로 태어났느냐? 어떻게 태어났어요? 기계천수 선수는요 뭐로 태어나 휠체어 타고 농구 선수로 바뀌고
그리고 축구 선수 자리가 절단돼 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축구 감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세례로 지금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좀 증거하고 그다음에 간증을 두 사람을 교육자들만 할게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시키려니까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서 교역자들 가운데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요거는요 어디를 말하느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복음에 대한 그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죽으심과 이제 부활인데 부활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서 15장.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의 복음을 설명한 것의 해설장이 어디냐? 해설장이 로마서 6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1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 오늘 본문의 6장을 읽어보면서 아하 여기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0절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설명을 안 나와 고린도전서는.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뭐에 대해서 그랬느냐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70억의 인구를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의 말씀에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계시면 누구께? 하나님께 뭐하는 거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뭐한 자다? 산자다. 그래서 산자. 나는 하나님께 다시 살았어. 그래서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결혼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부활과 죽음에 대한 설명할 때 전주에 결혼식을 쫙 했던 제일이 형제하고 영심이 자매 부부가 쫙 이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저는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들 울었어. 제일이 형제.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마음에 그렇게 너무너무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우리 두 사람을 놓고 했어요. 근데 그때 대답을 힘차게 결혼 서약할 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야 우리 제일이 형제가 네 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더군다나 영심이 자매가요 또 목소리 작은데 네 하고 소프라노 해줬을 때 정말 제가 은혜 같다. 분위기가 확 바뀌지더라고. 참 그랬었어요. 너무 좋았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볼 때 와 마이크 시스템이요 진짜 좋더라고. 우리 거는 진짜 안 좋아요. 빽빽 소리 질러도 얼마나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현대인들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교회 마이크하고 그 스피커는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들 중간 정도라도 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사실은 감동되시는 분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자 인천에서 오니까 1시간 10분 걸렸대. 우리 두 분 한번 박수 좀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하고 인터뷰를 잠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 자매한테는 안 물어볼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남자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제일이 형제한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때 많은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죠. 남자들과도 교제하고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자, 결혼하기 전이니까 건전한 이성 교제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이 형제가 영심이 자매를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인 거예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자매 만난 적 있어요? 없잖아. 와 우리 형제는 만난 적이 없대. 굉장히 도발적인 진단이었는데 그죠?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른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일이 형제가 뭐 교제 한 적도 없고 그랬던 부분이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결혼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예를 들어서 딱 자매가 보였어. 이제 얼마 안 됐잖아, 일주일 됐잖아.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교제했던 자매 가운데 전화가 딱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야 제일아, 우리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놀러 가자. 전화가 왔어. 안 왔는데 왔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돼? 소화기를 끓여야 되겠다.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자,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귀를 안 왔다고 해요. 저하고 똑같네. 저도 안 사귀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사귀어봤다면 예전에 자매가 전화를 계속해.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래. 알았어.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식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하느냐? 내가 30억의 여자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거라고. 결혼식에 딱 들어가면 지금까지 30억의 수많은 여자가 있더라도 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한 여자를 위해 사는 거라. 그렇죠? 우리 영심자매를 위해서 평생 동안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아내가 하는 일에 정말 반응을 하는데 지금은 신혼초니까 뭐 여러 가지 잘하겠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고. 잘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혹시? 뭐 요구하더라고?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혹시? 요구한 게 없었어요? 저 요구를 하지 뭐. 결혼했는데 왜 해달라고 좀 그러지. 집안일 같이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누구한테 신경 써야 되느냐? 과거에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제 영심이 자매를 향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아내가 빨래를 해달라면 빨래 해주고, 맛있는 거 해달라면 또 요리도 못하지만 해주기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그만 목욕도 시켜주기도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안마도 해주고, 뭐 빨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여보 마트에서 고기 사다 줘 그럼 고기도 사다 주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뭐냐? 아내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게 뭐냐? 내가 죄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겁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결혼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고 산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자 우리 박선준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좀 먼저 나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내가 했는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빨리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박순준 전도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합시다. 일단 제가 감사한 거는 열린문 교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 살면서 제가 실패했던 거를 구역 예배 시간에 했더니 그걸 또 간증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자, 십자가의 부활하심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주를 해 주셨는데 제가 2주를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나? 저희 그러니까 맨날 말씀 암송은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사람이 조건과 환경이 막 몸이 힘들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희진이가
임신 중에 아기 그러니까 병원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아가 아파가지고 제가 그러면 잠깐 시간 내서 가서 봐주겠다 이렇게 돼서 갔는데 희진이는 산부인과로 가고 저는 재아를 데리고 소아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아가 너무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얘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병원을 사방 다 뒤집고 그 쫓아다니느라고 제가 몸이 막 힘들었나 봐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둘이 다 검사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희진이가 이제 제가 당이 떨어지잖아요. 당. 그래가지고 사탕을 얼른 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희지가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시간도 없는데 와서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면 감사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때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지한테 뭘 소리를 지르고 이러냐 이제 저도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희지한테 소리 안 지르고 말하면 되지 그러고 소리 지르냐 이러고 막 이제 예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희진이가 또 저한테 말은 못 하겠고 쟤한테 빨리 밥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사실대로 이제 얘기하지만 근데 그때 상황에는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에휴, 집에나 가자. 그래가지고는 얼른 뛰쳐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 모른다 이제 그러고는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집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참았을 거예요. 억지로 꾹꾹 참았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복음 없을 때 참아봤잖아요. 그때는 정말 참는 거는 억지로 참지만 내가 병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 안에서 뭐 때로는 하고도 낼 때 있지만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제가 또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고요. 토해낼 때 내 영이 하나님이 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바로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네를 혼자서 빙빙 돌았어요. 몇 바퀴 돌고 돌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주님, 나는 십자가에 맨날 못 박혔다 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살아가지고 부룩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해요. 제가 옆에 저기 누가 없다고 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혼자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희진이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뿌둥겨 안았어요. 둘이 이제 희진이도 가니까 되게 반가운 표정을 눈물이 글썽글썽해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우리 서로 안 죽어서 그래 이러면서 둘이서 서로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면서 그 뒤로 두 번을 실패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말씀 죽어야지 빨리 이제 십자가에 빨리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오늘 잠깐 간증했습니다. 좀 은혜가 됐다면 또 이 은혜 되는 것만 기억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뭐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저분이 화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또 틀려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양해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 전도사님이 사는 부분들을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같이 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해찬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라 하셔가지고 제 삶 속에서 그냥 좀 이렇게 흘러갔던, 사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가 진짜 실제로 죽는 거를 경험했을까를 좀 기억하자는 마음에서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게으름, 그리고 하나는 혈기. 이 두 가지가 저한테 가장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게으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잖아요. 신학교는 예배가 참 많아요. 하루에 2-3개씩 꼭 있어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공예배가.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한 10몇 번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이거를 예배를 드리면 다른 일정이 망가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종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두세 번이었어요. 사실 세네 번 중에 두세 번이면 반 이상이 그랬네요. 근데 계속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근데 항상 있어 와서 사실 인지는 못했지만 항상 있어 왔던 싸움인데 그래도 꼭 항상 이겼던 이유가 내 게으름을 죽였다라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게을러도 이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게으르다. 사실 게으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도 가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뭔가 움직이지 않고 활동성이 없고 근데 죽었다. 네, 그런 거마저 죽었다 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든 이렇게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혈기는 제가 이 욱하는 성질 이 좀 심했었고 학창 시절에는 심했었는데 그것들도 예를 들면 이번에는 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제 앞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차량이 제 앞으로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훅 들어오면은 이게 정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자동차라는 건 타고 간다는 건 뭐 80, 90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되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훅 들어왔는데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은 그래서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제 그 혈기가 이제 나오는 걸 시동을 걸어요. 제가 막 이렇게 와 이거는 아니지. 이거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혼자 쌓고 있더라고요. 계속 쌓다가 그 사람 이제 가는 거를 따라잡아서요. 전 또 차선 옮겨서 옆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달리게 밟게 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란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면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독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버튼이 누르기 직전에 그래도 다행히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면 지금 여기서 화가 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엑셀을 또 이제 떼요. 그래서 지금 가다가 또 아까 쌓는 거를 다시 가다 보면은 또 어느새 또 엑셀을 밟고 다시 맞춰서 손을 받쳐서 가고 있고 하다가 아마 근데 그분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런 고군분투를 혼자서 하고 있을 건지는 아마 몰랐을 텐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 이거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국 창문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감사하게도. 근데 이런 순간들이 제 일상에서 너무 많아요. 혈기가 매일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부분들과 싸운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내고 싶은 혈기들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화를 선용하자 악용이라는 말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선용. 악용은 악하게 이용하는 거고 선용은 선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 매체들이 많잖아요, 미디어들이. 그걸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퍼뜨릴 수 있을까? 복음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누나가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찬미 집사님이 우리 뭐 이렇게 찍어보자 영상 같은 거. 그래서 올려서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서 뭐 하나를 찍었었어요 영상을.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유식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기 이유식을. 2도 이유식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이제 전문가인 척을 하면서 좀 연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농도를 보고 맞추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요리법을 이제 알려준 식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라고 거기다 올렸어요 영상을. 근데 올리고 나서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죠. 근데 그게 갑자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막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이 보더니 10,000명이 보고 지금 아까 뭐 8만 몇만이 지금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막 좋아요 누른 게 몇천 개가 되고 이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올리고 나서 몇 주 동안 본 게 사실 저의 사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올리고 나서 업로드를 한다는 건 많은 사람한테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괜히 했다. 이거 내가 너무 나댔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너무 나댔고 이거 지우고 싶고 다시 내리고 싶은데 어떡하냐 하다가 그런 어떤 반복들이 계속 있다가 이제 그게 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문화를 선용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내가 퍼뜨리고 내가 이 문화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분명히 만들어 주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사실 이거 부끄럽다라는 마음을 죽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마음 자체가 제가 스스로 검열하지 않고 내가 죽고 주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안고 이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전 전사님은 따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부분들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사님이 또 삶 속에서 운전하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이거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참 잘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또 문화를 통해서 선용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실천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거든요. 오늘 잘 들었다. 끝.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정말 생동감이 넘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저도 죽자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정리가 좀 안 돼. 그리고 욱하는 게 우리 양씨 DNA가 있습니다. 욱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게 우리 아들하고 저거 좀 비슷한데,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질러 있는 걸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속 안에서 이게 또 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발동을 거는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스톱하면서 점점 줄어들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말싸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탁 내려놓고 내가 설교하면서 이거 못 참아가지고 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화를 막 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났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잠시 좀 감정을 좀 내려놓고, 우리 집사람 마음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커피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쫙 해가지고, 살 안 찌는 커피가 있어요, 커피. 그래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여보 우리 커피 한 잔 마셔. 그랬더니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아니 화내려고 하다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커피. 그리고 이제 거기 집안에 있는 그 설거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설거지를 쫙 이렇게 해서, 여보 당신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제까지 계속 이렇게 실천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 기쁨이 생겨. 감사한 마음으로. 왜? 나도 내가 설교해놓고 실천한 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안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에 나온다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살면서 성도들한테 하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말씀대로 준비하고 나도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타내는 부분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말씀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한 주간 동안 죽고 주님께 반응하고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시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